오늘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이란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금요일 밤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육신으로 참 많이 피곤하신 상태에서 이 기도에 오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주시고 또 기도할 것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이 복된 밤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는 우리 권사회가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금요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먼저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싶어요. 과연 권사란 누구인가? 권사란 무엇인가?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손 들고 대답해 보실 분 있으신가요? 네, 아마 없으실 거예요. 제가 여기 아마 없으실 거라고 써놨어요. 네, 아마 없으실 겁니다. 네, 많은 분들의 그러나 머릿속에선 다 그려지고 있어요. 그려지고 있고 뭔지는 알겠는데 또 말하기는 어려운, 왜냐하면 어떤 한 문장으로 담을 수가 없는 그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풍부한 신앙의 모범생 같은 이미지의 권사님들도 있으실 거고요.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정말 기도의 어머니 같은 이미지의 권사님들도 계실 거예요. 신앙적으로 삶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상담하는 또 우리 권사님들의 이미지도 있을 거고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살뜰한 어떤 누나 같은, 언니 같은 이미지의 권사님들도 계실 거예요. 교회 리더들과 잘 협력하여 교회 운영과 사역에 대한 지혜로운 조언자, 그 누구보다 아주 냉철한 조언자의 역할을 잘 하고 계시는 권사님들의 이미지도 있을 거고요. 또 그냥 마냥 즐겁고 재밌는 권사님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 한 분 한 분 세워주신 분들이세요. 분명 권사라는 직분이 감사하고 명예로운 직분인 건 맞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 권사란 단순한 직책이나 명예보다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만약 권사라는 이름이 직분이 되거나 직책이 되거나 직분이나 직책에 걸맞는 지나친 권위 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교회가 되게 경직됩니다. 교회가 되게 긴장감이 커지고 교회 안에 불필요한 경쟁들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권사라는 직분이 하나의 신분이 되어버리면 수직화된 성도 구조를 만들어가게 되고 권력화된 직분으로 인해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집사일 때는 억울하지 않았던 게 권사일 때 갑자기 억울해진다면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사일 땐 참아졌는데 목사일 때 안 참아지면 그건 본인의 문제일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답을 찾아가고 교회 공동체의 덕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 또 직분을 겸손하게 맡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권사님들은 이름만 보면 이게 참 재밌는 게 교단마다 권사라는 이름의 한자를 다르게 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사자를 다른 사자를 써요. 선비 사자를 쓰는 교단이 있고요, 일 사자를 쓰는 교단이 있고, 우리 교단은 어떤 사자를 쓰냐면요, 스승 사자를 씁니다. 아마 잘 모르셨을 겁니다. 저도 찾아보다 알았는데 권사는 우리 교단의 어떤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믿음의 길을 권면하는, 먼저 가는 사람이에요. 스승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나보다 신앙생활에 뒤를 따라가는, 뒤를 따라오지만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나보다 연약한 이들을 끊임없이 돕고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는 일종의 도제식 교육을 감당하는 분들이 권사님들의 역할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는 사도행전 9장에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9장 36절과 37절에 보면 아주 짧게 기록된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한 여제자의 삶을 사도행전 9장에서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바의 다비다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선행하고 끊임없이 구제하고 아픈 영혼들을 섬겼던 진실한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믿음의 스승이 되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했죠. 오죽하면 이런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귀한 분이 죽을 리가 없다라며 다시 소생할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시신을 깨끗하게 씻어서 다락에 누이고 다시 살아날 것을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공동체에 신실한 주의 종이었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부른 그 찬송처럼 말이죠. 사람들은 그녀가 죽었을 때 울면서 사도 베드로에게 이거 이전에 나의 사랑하는 이 다비다가 만들어준 옷이라면서 그 옷을 보여주면서 슬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비다와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 다비다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죠. 다비다 역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다비다라는 한 사람의 모습, 저는 권사님들을 생각할 때 그냥 우리 교회 공동체의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남자 여자 통틀어서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성도님들을 위로하는 사람, 믿음의 길을 권면하는 스승, 교회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굳건하게 세우는 그림자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6장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일단 중요한 개념이 있죠.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교회 표어를 이렇게 보다가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교회 표어가 뭐였냐면요, 2008년에서 2009년 넘어갈 때 교회 표어가 사랑과 섬김으로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 표어였어요. 그리고 이 표어 안에 저 비전이 네 가지였어요. 뭐였냐면 신령한 예배, 영혼 구원, 천국 일꾼 양성, 이웃사랑. 즉 사랑과 섬김으로 신령한 예배, 영혼 구원, 천국 일꾼 양성,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자라고 그의 표어를 이렇게 정했었더라고요. 교회 공동체에는 분명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섬겨야 되는 자리들이 있어요.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성도님들을 맞이하시는 분들도 있으며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들을 안내하기도 하고 차량으로 봉사하기도 하고 재정을 계수하고 관리하며 시설을 보수하고 돌보기도 합니다. 어린 영혼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 여러 사역에 사실은 눈에 보이는 부분과 양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분이 교회 사역을 많이 한다,
또 많은 곳에서 일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건 그 양과 나타냄 밖에는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보다 오늘 앞서 말씀드렸죠.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되 누구를 위하여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기억하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평판을 위해서 교회에서 섬기실 필요는 없어요. 내 체면을 위해서는 더더욱이 아니고요. 그러면 되게 여러분 고통스럽습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일들이 힘들어요. 제가 예전에 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교회 봉사를 다 점수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점수로. 그러면 이제 임직이 한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한 6점이 모자라. 그러면 보통 보면 뭐 교회 청소는 1점이고 뭐 한데 안 되겠다. 1년에 6점을 해야겠다. 그래서 여자분이 갑자기 차량 봉사하고 식당 가서 봉사하고 있고 막 마음이 되게 아프죠. 그래서 딱 그 10점을 채우는 거예요. 최소한의 그 기준이 되기 위해서. 물론 그 제도는 그렇게 하라고 만든 건 아니었겠죠.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하는 주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전하는 자리인데 설교를 뭐 잘해야겠다. 많은 은혜를 주어야겠다. 물론 선한 마음이긴 하지만 그게 때론 지나친 욕심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는 그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성품을 경험할 때만 교회와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믿음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아가페의 사랑, 즉 신적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랑과 섬김을 하느냐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신앙은 단순히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거느리는 것, 직분을 받았다는 사실로 결코 평가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으로 섬겼는가? 그것만 보시기 때문입니다. 눈에 띄는 일, 띄지 않는 일에 크게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와 이거 누가 알아줘야 되는데 목사님이 좀 앞에서 많이 거론을 좀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그렇게 여러분의 에너지를 쏟지 마세요. 저는 뭐 직분을 받으려면 교회 어디 사역을 가서 봉사를 해야 된다, 거기에 표가 많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길 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뿌리채 다 뽑아버리고 싶어요. 다 없애졌으면 좋겠어요. 왜냐? 우리는 종교 동아리가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거든요. 교회.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신앙인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 사람의 칭찬과 격려가 아니라 누군가의 사역과 비교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자체에 여러분의 기쁨을 두십시오. 그러면 권사님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권사님 되지 않는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거 아니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갑자기 막 불행해지고 그런 거 결코 아닙니다. 저는 교회 안에 그런 불필요한 긴장감이 사라질 때 그 안에 은혜가 차고 넘치고 행복한 거예요. 항상 임직 선거하고 나면 시험에 들어요. 심지어 장로님 권사님이 되셨는데 시험에 들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표가 적게 나오다니,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했는데, 내가 더 교회 오래 다녔는데. 초등학교 반장 선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목사도 똑같아요. 다 사람은 그런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차선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내가 쓰임 받는다.
그리고 꼭 직분이 없어도 내가 얼마든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어떤 교회들이 그래서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을 그냥 호칭으로 바꿔가는 교회도 있잖아요. 그 나이가 뭐 55세 이상이면 교회에서 이제 다 뭐 장로님이라고 부르거나 권사님이라고 부르거나, 우리 교단의 법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뭐 그런 거를 이렇게 막 시행하고 이런 걸 할 수는 없지만 그 또한도 또 어려움이 있어요. 예. 제일 중요한 건 말씀 안에 있는 본질이 중심이 된다면 제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랑과 섬김은 하나님, 즉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이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계세요. 6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에 대해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6장에서 어떤 상황에든지 낙심하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든 동일한 부지런함, 같은 부지런함을 끝까지 나타내라고 권면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히 부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약해질 때도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갈등이 있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템포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 대한 기준이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최고는 모두 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최선은 비율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한때 열심히 했던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특정 세대가 리드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모두가 각자 믿음과 상황의 분량에 따라 최선으로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선진들이 순종해 오셨기에 지금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지요. 우리 권사님들을 비롯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동일한 부지런함을 드리는 분들이십니다. 이런 성실과 꾸준함, 그리고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한, 충실한 신앙이에요. 오랫동안 예배의 자리를 지켜오신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이름 없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인지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잠깐의 화려한 일을 크게 쳐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속에서 크게 한번 일하고 반짝 빛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충실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스포츠 경기의 역사 속에서는 단 한 번의 금메달을 기억하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4등이든 5등이든 꼴찌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마지막까지 뛰어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영혼 구원을 위한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동일한 영혼을 향한 부지런함이셨죠. 신앙이 아름다운 이유는 순간의 열심에 있지 않습니다. 지속되는 충성과 사랑, 섬김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다. 앞으로도 나를 향한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서로 사랑하고 섬기자. 그런데 이렇게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으로 섬기고 낙심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것, 여러분 정말로
정말로 어려운 일이죠. 이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12절에선 그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 어떻게든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인내, 이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박복한 인생일까? 내 기도를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내가 섬기는 이 시간들이 그냥 내 인생 속에서 그냥 소진되는 시간은 아닐까? 우리는 수많은 알 수 없는 질문 속에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다음과 같이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끊임없이 반복하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가자.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산에 오르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주의 전에 나아가기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자. 얼마 전에 이번 주 중이었을 거예요. 네, 이번 주 중에 KBS에서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었어요. 네, 성물이라는 다큐멘터리인데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45분 정도 되는 다큐멘터리인데요. 에티오피아에 있는 정교회 이야기입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 거기에서 전쟁과 삶의 어려움 가운데 사제가 되기 위해서 매일 성전에 오르는 한 소년을 집중하고 있어요. 먹거리가 없고 학교에 가서 먹는 100g의 급식이 다지만 아침마다 또는 학교에 다녀와서 사제가 되기 위해 절벽 300m를 오릅니다. 근데 그 300m를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손으로 이렇게 짚으면서 올라가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그 작은 예배당, 600년, 700년 이상이 된 작은 예배당에 촛불을 켜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내가 이곳에 오늘도 오를 수 있음에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이 기쁘다. 그 13살밖에 안 되는 그 아이가 극악의 절벽을 오르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벽을 오르는, 그 산을 오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사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나 그 절벽을 오르는 것이 두려운데 내 자녀가 사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절벽을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사제로 써달라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앞에 마치 절벽을 오르는 것과 같이 날마다 주의 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 오늘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씨를 뿌리는 사람들,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그곳에서 그 사제가 되는 아이와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 척박한 땅에다가 씨를 한 움큼씩 뿌리면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 다큐멘터리가 이렇게 끝이 나거든요.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알 수 없는 질문 속에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주의 전에 날마다 나아가며 마치 절벽에 오르는 마음으로 늘 올라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오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그런 사람을 기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끊임없이 반복하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가자. 믿음의 길에는 결과가 바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지만 그 커브길을 굽이굽이 돌다 보면 다음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분명히 계심을 믿고 나아가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교회됨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 너희는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 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보면 중요한 걸 맹세할 때 나보다 더 권위가 있거나 나보다 능력이 있는 이름으로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공증을 받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확증할까요? 더 위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하나님보다 크신 이가 없기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맹세하여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과 15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신 너는 복이 될지라는 약속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뎠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오르는 3일 길을 견뎠으며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던 수많은 광야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대단한 성품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었기에 그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며 오래 참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린 이러한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오르고 또 오르는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10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가 때로는 신앙적으로 좌절하고 힘들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로 경험하지 못하고 때론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다. 나의 행위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잊을지라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모든 일들을 반드시 기억하신다. 반드시 복을 주신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은 때로는 불의하고 연약하기에 사람의 선행과 사람의 열심을 잊어버립니다. 자녀도 부모의 사랑을 쉽게 잊어버리고요. 부모도 자녀의 사랑을 쉽게 잊으며 형제 자매 간의 사랑도 정말 나의 목숨을 구해줬던 그 사랑도 사람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에 모인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한 모든 일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특히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은 교회의 단순한 직분자나 중직자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들로 사용하시기 위해 부르셨다라는 것. 그 안에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님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때로는 오해를 받을 일들이 있고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당할 일들도 있으며 마음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진실하게 하는 일이었다면 그대로 그 일들을 잘 하십시오. 나중에 모든 오해들은 풀리게 될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그 마음을 더 인정받게 될 그날이 꼭 올 것입니다.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진실하게 하는 일이라면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자의 그런 믿음과 오래 참음의 열심을 통하여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갈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가정답게 이루어갈 것이며
나라와 민족을 또 하나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여기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